사용법.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대 교황님의 소장품 중 회화만을 전문적으로 전시 중인 이곳은 피에타가 있는 입구를 따라 각 전시관을 지나가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가장 넓은 방인 라파엘로의 방을 반환점 삼아 입구 옆에 출구로 들어가 다시 직진하며 회화 작품들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인터파크 투어에서 제공해드리는 지도를 출력하셔서 본인의 위치에 맞는 작품에 대한 해설을 실행하거나 작품 옆에 안내된 번호로 파일을 검색해서 재생시키면 됩니다. 바티칸은 크게 바티칸 박물관, 피나코테카, 성 베드로 성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무나도 많은 예술 작품들과 종교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들이 즐비하여 세 곳을 각각 준비하였습니다. 여행객 여러분의 방문 일정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오디오 가이드를 각각 다운받아 오디오 기기에 저장 후 함께 제공되는 지도 혹은 리스트를 보시며 필요한 음원 정보를 재생하시면 됩니다. 현지의 해외 대여나 복원 등의 이유로 전시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나코테카. 이번에 안내해드릴 곳은 바티칸 부속 박물관 안에 위치한 회화 전문 전시관인 피나코테카입니다. 진귀한 보물이 많은 바티칸 박물관 구역에 있는 회화 전문 전시관답게 전시 작품 수는 소형 화랑이지만 작품의 질만큼은 어느 박물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역대 교황님의 화려한 컬렉션과 유럽 명문가의 기증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져갔던 역사적인 회화들은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 반환되어 1817년에 되어서야 회화관에 전시되기 시작되었으며 1932년 비오 11세 교황님 시대가 되어서야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가인 루카 벨트라미의 설계로 지어졌으며 바티칸의 부속 미술관답게 성화가 주요 작품들입니다.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지오또, 까라바조 등 이탈리아 출신의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을 어느 곳보다 다양하고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술관은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 촬영은 엄격히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리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사진을 찍으실 관광객분들은 반드시 플래시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 작품은 도난 방지 장치와 함께 CCTV 녹화를 통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으니 그림 관람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준수하여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종교화해 보고 바티칸 박물관의 피나코테카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피에타. 회화관 입구에 새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의 피에타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원본의 복제본으로 보호 유리로 둘려있는 원본은 가까이 가서 보기가 힘드니 우선 이곳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피에타는 1499년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의 손에 의해 탄생하였으며 프랑스의 추기경 장드 블레르의 부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피에타의 장면은 성경에서도 중시되지 않으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장면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으로 만듦으로써 많은 이탈리아 조각가와 화가들에게 피에타라는 주제로 그려지고 조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슬픔보다는 적절히 절제되는 어머님의 슬픔과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성스러움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작품으로 예수님을 신성시한다기보다는 모성애의 절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묘사와 최고의 작가만이 할 수 있었던 담대한 표현 방식 등은 어린 나이에 미켈란젤로를 왜 세계 최고의 예술가라고 칭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작품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신께 바치는 작품이다 라는 설명이 있을 만큼 공중에서 더욱 완벽한 조형미와 구도를 가진 작품입니다.
실제로 공중에서 관람하기는 어려우니 바로 옆 기념품 가게에서 공중에서 찍은 피에타 엽서를 구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6번 방. 다양한 제던화들을 모아둔 방으로 15세기경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조각의 표구를 볼 수가 있으며 주로 성모 마리아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움브리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니콜로 디 리베라토레에 의해 1466년 만들어진 대관식이라는 제던화입니다. 1844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구입하여 바티칸에서 전시 중이며 상하 좌우의 대칭적 구조와 각각의 부분을 아름다운 조각으로 꾸며놓은 모습이 훌륭해 보입니다. 판넬은 크게 중앙의 상단, 그리스도의 순환과 하단의 성모 마리아의 대관 모습, 그리고 그 판넬의 양옆으로 다양한 성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베드로 성인과 세례자 요한, 세바스티안 성인 등의 모습이 각자의 도상을 가진 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용. 라파엘로의 방인 8번 방의 중앙에 가장 크게 위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그림은 1520년 라파엘로가 열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작업을 하던 라파엘로의 유작인 그리스도의 변용입니다. 라파엘로가 사망한 후 그의 제자인 줄리오 로마노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려놓은 작품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 산에 올라 거룩한 변용을 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위에는 하얀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그리스도의 사제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바닥에 주저앉아 놀라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땅에는 간질병이 걸린 소녀를 치유해달라는 사람들의 모습과 병에 걸린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화면의 가장 왼쪽 아래에는 이런 소녀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제가 구마 행위를 하고 있음을 그렸으며 그 주변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믿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 작고 동요하고 있는 어른들에 비해 아이는 밝게 그렸으며 화면의 하단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인은 밝은 빛을 줌으로써 믿음이 큰 여인이 하단부의 중심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 기법에서 탈피해서 초기 바로크 시대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그림의 상부를 그린 라파엘로의 색감과 라파엘로의 요절 후 이 그림을 완성한 그의 제자 로마나의 색감 차이를 살펴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순교. 이탈리아 볼로냐의 음악가 집안 출신으로 1575년부터 1642년까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화가였던 귀도 레니의 작품인 베드로 성인의 순교입니다. 9살부터 화실의 견습생이 되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추기경인 알도브 란디니 베드로의 의뢰로 1605년 베드로 성인의 순교를 그리게 되고 이는 로마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첫 번째 성공과 바로크 화가로서의 명성을 가지게 해준 이 작품은 폭군이었던 네로의 로마 도시 정비 계획에 따른 천주교 박해로 순교당한 베드로 성인의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며 역십자가형을 선택하여 못 박히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의 도시 정비를 원하였고 그러한 본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로마 시내에 대화재를 일으키고 이를 천주교의 비밀 기도회 때문이라고 소문을 내고 천주교인들은 무차별적으로 박해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을 가던 베드로 성인은 로마의 근교에서 십자가를 끌고 로마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로마로 발걸음을 돌린 베드로 성인은 순교를 하게 되고 지금 바티칸이 있는 장소의 아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순교 당시에도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림으로써 베드로 성인의 순교를 더욱 신성시되게 만들어주는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3단) 제단화. 이번 방의 중앙에 위치한 3단 제단화로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작품은 피렌체 출신의 건축가이자 화가인 지오토의 작품으로 1320년경에 그려졌습니다. 당시에 주로 이용되던 목판화에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진 작품으로서 성 베드로 성당의 추기경의 의뢰로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에 바로 보이는 전면부의 중앙에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자리에 앉아있는 초대 교황님이신 베드로 성인에게 제단화를 봉헌하는 스키피오 추기경을 그려놓고 있으며 왼쪽의 판넬에는 칼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과 성 제임스가, 오른쪽 판넬에는 세례자 요한과 성 앤드류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앙 판넬에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인과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으며 왼쪽의 판넬에는 당시 네로의 경기장에서 역십자가형으로 순교하신 베드로 성인의 순교 장면을, 오른쪽의 판넬에는 참수 순교를 당하시는 바울 성인의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중앙 판넬을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보통 성스러운 인물들이 가지는 후광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그림을 그린 지오토의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단의 판넬 아래에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2명의 천사장들과 그 양옆으로 12제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구도와 사실적인 묘사가 자리잡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오토는 이탈리아 회화의 기초를 만든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모대관. 15세기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3번 방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 작품은 피렌체 출신의 필리포 리피가 그려놓은 성모의 대관식입니다. 필리포 리피는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태어나 수도사가 되고자 하였으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많은 기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프라토라는 도시에서 1456년 제단화를 그리던 중 성모의 모델 역할을 하던 수녀와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성격만큼이나 당시에는 보기 힘든 따뜻하고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묘사를 보여주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중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이 작품은 이전의 제단화와는 다르게 배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소실점이라는 원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화로 자주 다루어지는 성모 마리아의 대관을 주제로 중앙에는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수여받는 마리아의 모습이, 양옆으로는 경배를 하고 있는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를 욕보였던 이들이 참회를 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치타델레 피에베 출생의 피에트로 페루지아노의 작품으로 단순하지만 인물 표현과 좌우의 대칭적 구조 등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1495년에서 96년 사이 페루지아 시민광장의 성당을 꾸미기 위해 그려졌던 작품 중 일부입니다.
상단과 하단으로 그려진 작품 중 하단 부분이 전시되어 있으며 상단 부분은 페루지아에 있는 국립움브리아 미술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이 작품의 중앙에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으며 왼쪽에는 로렌조 성인이, 오른쪽에는 똘레도의 루두비히가 그려져 있으며 그 뒤로는 미트라를 쓰고 있는 고위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로렌조 성인은 거지와 병자가 성당의 보물이다 라는 말로 유명하며 식투스 2세 교황님의 부제였습니다. 부제란 사도의 조수 정도의 의미이며 여기서는 교황님의 명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박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로마의 발레니아누스 황제에게 식투스 2세 교황님이 사형을 당하며 로렌조에게 3일 뒤 자신을 따라 천국으로 올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하느님의 나라로 감을 기뻐하며 교회의 소유물들을 약자에게 나누어 주다 그 역시 고문을 당하다 석쇠 위에서 굽혀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으로 봉헌되었으며 그의 도상은 석쇠 혹은 긴 막대기로 표현됩니다. 성모의 대관. 피나코테카에서 가장 큰 방으로 라파엘로의 방으로 불리고 있는 8번 방에는 라파엘로의 역작들이 모여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성모의 대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우루비노 출신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에나로띠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칭송받는 라파엘로 산시로의 작품으로 15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캠퍼스의 유채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그림은 크게 천상을 표현한 상단과 지상을 표현한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3개의 작품 중에 가장 먼저 그려진 작품으로 다른 그림보다는 조금 순수하고 통일성 있는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모의 승천과 대관을 이어 그린 그림으로 하단의 석관에는 백합을 그려 석관에 성모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과 대관의 모습을 경외롭게 바라보는 등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으며 상단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받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이 그림은 프라토에 위치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제단화로 그려진 템페라 기법의 그림을 캠퍼스로 옮겨 그렸습니다. 초기 라파엘로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 주므로 옆의 그림들과 살짝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성 제롬. 드라마로까지 재구성될 만큼 역사상 최고의 천재성을 지닌 화가 겸 건축가 겸 발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바로 성 제롬입니다. 베스트셀러인 다빈치 코드에 모티브를 주기도 했던 다빈치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452년에 태어나 1519년 사망하기까지 천재성을 발휘하며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중 이 성 제롬은 그의 미완성작으로 하마터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던 페슈 추기경이 고물상의 한켠에서 발견한 찬장의 문에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제롬 성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작품의 매력에 끌려 수소문 끝에 구두수선공의 가게에서 의자에 못 박혀 있는 나머지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원과 수선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1845년부터 바티칸에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 폴리뇨의 성모에도 등장하는 제롬 성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금욕을 하며 성경 번역에 일생을 바친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제롬 성인은 다른 그림과는 달리 금욕 생활과 오랜 번역 활동으로 인해
상당히 야위었고 움푹 들어간 눈으로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다빈치의 외로움과 번뇌가 드러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번잡한 생각이 들 때 돌이나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가격하여 금욕 생활을 이어가는 제롬의 모습을 그렸으며 이 작품의 오른손에 들려진 돌멩이가 이러한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롬의 앞에는 그를 상징하는 사자를 그려 그 작품의 주인공이 제롬 성인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던 스푸마토 기법은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리기보다는 윤곽선을 흐리게 그려 배경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기법 중 하나인데 다빈치는 화려하고 밝은 색상보다는 오히려 단색에 가까운 색감을 이용하였습니다. 야윈 모습으로 자신의 수행을 이어가며 히브리어의 번역이라는 대업을 남긴 제롬에게서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투스 4세 교황의 바르톨메오 플라트니 바티칸 도서관장 임명. 이 엄청난 길이의 이름을 가진 그림은 옆에 있는 천장화와 마찬가지로 포를리 출신의 메로쪼 다 포를리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1477년 교황인 식투스 4세로부터 바티칸 도서관의 관장으로 임명되는 바르톨로메오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화가의 화풍인 단축법을 이용하여 원근법을 나타내었습니다. 단축법이란 그려지는 대상을 화폭에 평면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경사지거나 옆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원근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정면이 아닌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의자에 앉아 임명을 거행하는 식투스 4세 교황님과 추후 교황님이 되는 율리우스 2세,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임명을 받고 있는 바르톨로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1421년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 겸 작가로 비오 2세 때 바티칸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바오로 2세가 즉위한 뒤 대학의 정원이 축소되며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상소문을 보냈으나 건방진 태도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로도 교황청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식투스 4세 교황이 즉위하고 성당과 관련한 저수를 남겼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도 바티칸 당국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로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이름을 가진 까라바조의 작품입니다. 까라바조는 1600년 혜성과 같이 로마 미술계에 등장하게 되었고 호불호가 지극히 갈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로 1610년 열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논쟁과 이야깃거리를 남긴 화가였습니다.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그는 살인, 폭행, 기물파손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로 인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작품을 의뢰받는 등의 기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중 1606년 테니스 경기 중 살인을 저지르고 나폴리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만의 화풍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도 1608년 몰타에서 폭행을, 1609년에 나폴리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에 자신의 사면을 빌기 위해 가던 중 포르토 에콜레에서 1610년 사망하게 됩니다. 초기 그의 작품은 사실적이고 파격적인 주제와 화풍으로 인해 작품을 의뢰하였던 교회로부터 구매를 거절당하기도 하였고 당시 순수주의 문화평론가들에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작가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병든 바쿠스,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유리트 등에서 죽은 이들이나 병든 자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넣거나
신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생략하여 그에 대한 호불호는 더욱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에 전시되어 있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짐 혹은 매장이라고 불리는 작품으로 1604년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져 입관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3명의 여인과 2명의 남성이 이 순간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뒤쪽의 3명의 여인은 왼쪽부터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팔을 벌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자매인 마리아 클레로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바치고 있는 왼쪽의 남성은 세례자 요한, 오른쪽의 남성은 니코데무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르게제 미술관에 있는 라파엘로의 매장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모티브를 받아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신적이고 영웅적인 모습 대신 주름이 깊게 패이고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표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빛의 마술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카라바조 특유의 일테네 브로소 기법, 즉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고 주인공들에게 극단적인 조명을 주어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 멜로초 다 포롤리의 방이라고 불리는 4번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파스텔 톤으로 그려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은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천장화입니다. 로마의 산티 아포스톨리 성당의 천장을 장식하고 있던 그림을 1711년 성당의 증축 때 바티칸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의 주제나 교훈보다는 성당의 천장화로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주는 색감을 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벤젤 피터의 작품으로 그는 동물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특기인 동물들의 그림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결합하여 그렸으며 이 작품은 1831년 조지 16세 교황님에 의해 교황청 회의실을 꾸미기 위해 구입된 후 피오 11세 교황님의 뜻에 따라 피나코테카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림의 중심인 선악과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의 나무에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여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기를 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말, 낙타, 양, 사자, 호랑이 등 약 20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관찰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만큼 다양한 동물들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펠리칸, 홍학, 원숭이, 앵무새, 까마귀 등 그림을 천천히 둘러보며 동물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유디트. 피사 출신의 이탈리아 화가인 오라지오 젠틸레스키의 작품으로 유디트입니다. 형인 아우렐리오 로미에게 화가로서의 교육을 받는 오라지오는 로마로 이주 후 까라바조 미술을 흡수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 후 1629년 런던에서 궁정화가가 된 후 온화한 까라바조라는 별명을 얻으며 오라지오의 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역시 아버지와 같은 까라바조 화풍을 그리는 여류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인 유디트는 까라바조의 화풍 추종자들이 좋아했던 유디트라는 유대인 여성의 그림으로 아시리아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 이스라엘을 구한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구약 성서에 외존한 유디트서에 등장하는 여성인 유디트는 베투리아라는 이스라엘 마을의 과부로 아시리아군의 총공격 직전
아시리아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가 주관하는 파티에 참석해 장군을 유혹하여 죽이고 현재는 옴무파탈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디트가 그녀의 하인과 함께 잘라진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까라바조 화풍을 그리는 화가답게 배경을 어둡게 하고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인 아르테미시아 역시 유디트를 주제로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작품을 보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고 있는 잔혹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작가인 아르테미시아의 페미니즘적 성향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의 동료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당했던 성적 폭행에 대한 오명과 치욕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뇨의 성모, 그리스도의 변용 바로 옆에 위치한 라파엘로의 또 다른 역작, 폴리뇨의 성모입니다. 1512년 완성된 작품으로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의 비서였던 시지스몬도 데 콘티가 라파엘로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작품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기 위해 제작되어 로마에 위치한 아라카엘리 성당의 제단화로 사용되다 시지스몬도의 조카에 의해 산타나 디 폴리뇨 수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구름에는 자비롭게 앉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후광을 빛내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옷과 푸른색의 망토는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는 도상으로 수없이 많은 작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표현된 구름은 연기 혹은 안개라는 의미의 스푸마토를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경계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구름 속에 아기 천사들의 모습이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그림의 상단에 있다면 화면의 하단에는 왼쪽부터 세례자 요한이 서 있으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이 앉아 있습니다. 중앙에는 아기 천사가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이 그림을 의뢰하여 봉헌한 시지스몬도가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위로 성 히에로무스가 있습니다. 흔히 가죽옷을 입고 긴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세례자 요한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시의 성인인 프란체스코 성인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상징인 매듭과 그리스도와 같은 오공, 즉 5곳의 상처로 상징되어집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나 화가를 후원하는 사람을 그림에 자주 나타내곤 하였는데 이 그림을 주문한 시지스몬도는 희대의 역작에 자신이 남아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른쪽에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인물의 왼다리 옆을 보면 이 인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가 보여집니다. 바로 15년간의 노력으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던 예로니모 성인 혹은 제롬, 히에로니무스로 불리우는 인물로 그의 대표적인 도상은 바로 사자입니다. 동굴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그의 앞에 가시 박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예로니모는 그 사자를 치유해줬고 사자는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인의 대표적인 도상으로는 사자 그리고 그의 업적인 라틴어 성경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바티칸 회화관의 주요 작품들에는 시대를 이끌던 화가들의 작품의 기술적, 역사적인 내용도 볼거리이지만 그림의 주제가 주는 역사적, 종교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본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회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중세기 이전, 즉 12세기부터 15세기경에 그려진 그림이 주로 모여있는 1번 방의 가운데에 걸려져 있는 이 작품은 로마 출신의 화가 니콜로 조반니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현재에는 보기 드문 둥근 형태의 목판에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템페라 기법이란 회반죽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던 프레스코 기법에서 발전한 단계로 알료, 즉 그림 물감을 용매제와 혼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프레스코화는 회반죽을 칠한 부위에 알료를 먹이는 방법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회 반죽된 부분이 손상되는 반면 템페라는 직접 만든 알료의 혼합물로 바로 채색이 가능하여 수정이나 그림의 보관에 조금 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종교화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로 타락한 생활과 종교적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지옥으로, 성실하고 교리를 따르는 이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심판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한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진 그림은 상단의 심판을 내리시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두 번째 구역에는 예수님이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 양옆으로는 12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오른쪽에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가, 왼쪽에는 바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에는 성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 번째는 죽은 이를 무덤에서 꺼내는 천사의 모습과 사람의 육체를 들고 있는 성인들의 모습이 보이며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듯 최후의 심판이 전해주는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이 좌우로 그려져 있습니다. 12세기 후반에 그려진 그림으로 충분히 사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있던 시기였으나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의 형상보다는 단순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 특색입니다.